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성령 강림의 제23주 종교개혁주일 주일예배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자리에 앉으십니다. 노익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미워하고 인내하지 못하며 욕심내었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살인과 폭력의 기사를 보면 세상이 너무 무섭고 험하게 변해감을 느낍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도 선교를 가시는 목사님 그리고 권사님 청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담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죠.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십시오. 우리 집사님은 옆 사람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가을비가 좀 많이 오는데 비 끝에 좀 추워진다고 하지요. 예. 건강들 유의하시고. 저는 확실히 인도는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인도 가기 전에 꼭 병이 나. 갔다 와서 병 나고 가기 전에 병 나고. 저희 권사님이 입원을 해가지고 한 4일 그래도 빨리 나오셨어. 인도 가기 위해서. 인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 눕혀놓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원에.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참 보통 거의 열흘 그 정도 있다 나오셨는데 이번엔 아주 빨리 나오셨어요. 4일 만에 나오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몸이 많이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되겠지요. 자, 우리 따라 하십니다. 왜 오직 사명인가? 왜 오직 사명인가? 아멘. 이 세상에 일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어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이란 한자로 쓰면 심부름 사자와 목숨 명자를 쓰지요. 다시 말해서 사명이라는 것은 심부름 받은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인간은 누구나 사명적 존재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명도 그 일의 성격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심부름을 맡은 사람을 소사라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이름이 잘 없습니다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 가면 소사 아저씨라고 불리는 분이 있었어요. 아마 제 나이 또래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모르죠. 소사 아저씨라는 것을. 예, 요새는 그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온갖 굳은 일 다 맡아서 하신 남자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말 그대로 학교의 소소한 일을 대신하여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큰 심부름을 맡은 사람을 대사라고 합니다. 보통 나라의 심부름을 맡은 사람을 칭하기도 하지요. 또한 특별한 심부름을 맡은 사람을 특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밀로 하는 심부름을 맡은 사람을 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 외에 달리 불리는 사명이 있어요. 바로 천사입니다. 이 천사란 하나님의 심부름을 맡아 일하는 하늘의 일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사도라는 이름이 있지요. 이 사도란 심부름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사자란 말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자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맡아 심부름을 하는 자를 우리는 사자라고 말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아기를 인태할 것을 알려준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인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영어로 표현하면 미션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런데 이 말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보낸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실 때 너는 이 일을 하라, 이 일을 하라. 너는 이 세상에 보내는 너를 이 세상에 보내니 너는 이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샌딩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큰 미션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 여기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심부름을 맡겨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심부름의 내용이지요. 무엇을 하라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저것 때문에, 나는 또 다른 것 때문에 살고 있는 거다라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킬 히티라는 사람은 그의 책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해서라는 책에서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쩌다 보니 나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살게 되었어 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 인생은 올바르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성취한 데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룬 위대한 일이란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목숨을 다하여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이러한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사명감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명감이 확실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실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확고한 사명의식은 우리를 용감하게, 부지런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만들어갑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인생의 백리길을 가려는 사람이요,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십리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각자가 예수를 영접하여 칭의를 받고 거듭났다면 이제 성화의 길을 위해서 확실하게 찾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성경을 읽다가, 어떤 이는 말씀을 듣다가, 어떤 이는 좋은 책을 읽다가, 어떤 이는 역사의 결정적 사건을 보고, 어떤 이는 깊은 사색을 하다가, 또 어떤 이는 기도를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찬송을 하다가, 어떤 분은 하늘의 계시를 받고 자기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컨대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바울 사도는 신자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아브라함 링컨은 19살 때 노예시장에서 똑같은 사람인데도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물건처럼 팔리고 동물처럼 취급당하는 것을 보고 나는 언젠가 때가 오면 저 노예제들을 때려 부시겠다고 결심하고 노예 해방을 자기 사명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냐도 청소년 시절에 그 단기 선교를 갔다가 사명을 받고 인도 땅을 밟고 평생을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명에 눈을 뜨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명감이 위대한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자기 혁명의 길이 되며 대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위대한 일들은 모두 그것이 자기 사명으로 알고 그것들을 성취한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개인적 사명과 더불어 주님께서 주신 공동체적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적 사명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공동체적 사명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야 할 공동체적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공통적 사명이라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공통적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선교적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에 가서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미션이자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교적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선교적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이 곧 선교요. 선교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주님이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보혈을 흘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왜 흑암의 자식들을 빛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죄와 허물로 멸망받을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영생의 의인들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지옥에 갈 불쌍한 사람들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지요. 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직책과 직분을 맡기시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심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부름이 곧 선교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라는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요 곧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주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가야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 않고 어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했는데 어찌 예수를 믿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데 어찌 하시렵니까? 그러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승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신자들에게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니 그것이 보통 말씀이시오. 보통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구에게 마지막으로 작별을 하면서 한마디를 한다면 그냥 보통 시시한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 하루빨리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는 독립운동이 저들의 사명으로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지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당신의 제자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기한은 하나님의 섭리와 권한으로 하실 것이니 너희들 사명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리고 너희 사명은 오직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적 사명을 다하라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사명으로 주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나 발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명령이셨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할 주님의 시상 명령이기에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구별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단비교회도 이러한 사명을 받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나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몰라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여러분 강단 양쪽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는 꿈과 삶이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드린 적이 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너희의 사명이다라고 주신 것이 바로 제 오른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양육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면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내 생각과 고집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고집하면 저도 뭐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표의 초점이 마음이 상한 자를 보듬고 치유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서 목표를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뭐예요? 상한 심령의 단비를 뿌려주는 단비교회 아닙니까? 메마른 가슴에 빗방울 하나가 딱 떨어져서 녹여내듯이 그렇게 척박한 가슴에 성령의 비를 내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로서 치유에 집중해서 10년을 넘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즉 저의 목표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양육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삶이 변화된 사람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왔던 겁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환상에 따라 인도를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머지 사명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지요. 즉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 단비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 사명과 공동체적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인 11월 4일이면 창립 19전 감사 예배로 모입니다. 그리고 5일에 13차 인도 선교를 떠납니다. 물론 선교적인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로 봤을 때 어려울 때일수록 참된 믿음이 꼽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그 어렵고 척박한 곳으로 우리는 또 떠납니다. 비록 그들의 심장 부인 알라바드의 집회는 무산됐지만 델리서부터 첸다이까지 작은 집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 공동체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떠날 것입니다. 이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명령에 불복종하면 문책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주신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께서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선교적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 안에는 전도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몇 가지 학문적 정의에 의해서 의미적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영혼 구원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닙니다. 선교를 한다는 것, 또 작게는 전도를 한다는 것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런 거로 꼭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때문에
성령 충만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하기가 지금보다 몇백 배 어려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당시 예루살렘 공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계엄령이 선포된 셈이지요. 현재 중국이나 인도의 상황보다도 더 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어기는 자는 가차없이 잡아가두고 죽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갇히고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저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 31장을 보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매가, 감옥이, 죽음이 저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더욱 힘있게 전파되었고 더 널리 전파되었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만 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선교를 하려면, 전도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은 바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게 계신 성령이 충만해야만 됩니다.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잘 듣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것이라고 지레부터 겁먹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전도의 힘을 받아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선교의 힘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하는데 어른은 왜 못하겠습니까? 애도 어른을 인도하는데 어른이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인도에 가서 보면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사실은 어른이 아닙니다. 전부 20살이 되기 전에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입니다. 성령 충만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입니다. 저희들이 집회를 하러 가서 보면은 띠를 두르고 저희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른이 아닙니다. 가정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어른이 아닙니다. 다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입니다. 그들이 한 교회의 지도자라고 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집회를 할 때 맨 앞에 앉아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자기의 가정교회와 자기에 속하 있는 어른 성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른 성도들을 한 명이라도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티타임에 들어오지 않으면 쫓아다니면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할까요? 어른과 아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못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교나 전도는, 아니 영혼 구원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말입니다. 성령,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충만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선교적 사명의 범위, 곧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지요.
결론적으로 그 한계와 범위는 땅끝까지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계나 범위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와 선교의 구별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나의 가장 가까운 믿지 않는 영혼에서부터 시작하여 멀리는 저 지구 구석 오직 몇 사람이 사는 종족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인도라는 땅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 땅에 우리로 하여금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는 13차 인도 선교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가고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 땅끝을 로마를 건너 스페인까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개명된 지금은 모든 사람이 스페인이 땅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요. 우리나라에도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되지 못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 말씀은 공간적, 즉 지역적인 개념과 인종적인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인종적 개념이란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개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도행전 10장 10절 이하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요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속에 각종 깨끗하지 못한 짐승들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는데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한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언제든지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절했어요.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베드로의 고정관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했던 땅끝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선민이라고 초청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가 부르지 않아서 놀고 있는 사람들, 큰 도시 큰 거리에 다니는 사람에게만 전할 것이 아니라 시골 산울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가서 광권하여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채우라는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이러한 선교적 사명이 있기를, 이러한 전도적 사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 선교적 사명의 기간입니다. 이 선교적 사명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목숨이 닿을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우주적으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이지요. 이 사명이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 주님의 재림하심과 선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들어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전도 종족이라는 그 종족의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많은 종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방 가서 전하는 거, 많은 종족을 구원하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종족들이 뭡니까? 작은 소수민족입니다. 그 소수민족 중에 10분의 1인 1250족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쩌면 그 소수 종족에는 몇백 명의 종족이 있을 것입니다. 몇천 명의 종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교학적으로는 가치 없는 종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영혼적으로 볼 때는 값진 영혼들입니다. 단 하나의 영혼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치 없는 종족까지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 세계의 모든 종족에게 다 들어갔을 때 주님이 오십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왜 믿지 않았느냐고 물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을 빨리 가서 전 세계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직접 오직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보내야 됩니다. 보다 선교의 사명에 불붙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로 나서는 사람들을 후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다면 가던가 보내던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 못하면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내기만 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무기를 대주지 않으면 선교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마치 군인만 전쟁에 보내고 무기도 군량미도 전력도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 병사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러한 모습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구별된 공동체는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선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어떤 이유든 선교를 미루거나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방법으로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붙잡고 비록 그 땅이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소수의 무리지만 13차 인도 선교를 떠나고 보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찾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모르면 인생이 시시하고 허무하게 끝나고 말아요. 내 사명은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두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선교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만들라 하시고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사명입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멸류관과 상급을 수여하십니다. 가문의 복을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이 담비교회와 그리고 우리 담비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임마누엘 기도하시지.